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또 삼천 제자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말씀 받고 또 함께 이제는 현장을 또 흩어져서 3천 명의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부산 전 지역에 3천 제자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3천 제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엘리트 확실한 사람들만 3천 제자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또 시달리는 사람들, 핍박자, 모든 사람들도 3천 제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3천 군데에서 말씀의 신호등을 세우고 3천 군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3천 제자인 우리 또 박서준 청년이 이제 정말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장이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과 간호사의 손과 모든 약물 기계까지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그 수술대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깨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결국에는 3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니까 41절에 3천 제자가 왔잖아요. 교회에 온 겁니다. 그 3천 제자들이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예, 어서 오세요. 남자와 여자. 제가 이제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이제 우리 혜진이가 이제 오늘부터 김해 장유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일주일 중에 화요일 빼놓고는 부산에 매일 와요. 그럼 혜진이도 부산에 올 일 있으면 와야 오면 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훈련 가는데 따라 붙으면 되고, 시간이 되면 아니면 배달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가까운 지하철이나 내릴 테니까 배달하고 나중에 만나 또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뭐 얼마 좋아요. 차비가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이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같은 장르에 살고 있다는 게요. 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누가 운전을 안 해줘도 어차피 제가 가는 거니까 같이 가면 돼요. 그냥 쿠키 만들어가지고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그러면 새벽에 만들어서
배달하면 되는 거 그냥. 나중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깜빡했다. 양말을 챙겨와야 되는데 그날 가서 가져오면 돼. 너무 쉬워 그냥. 그렇죠. 거의 이제 혜진이가 매일 올 겁니다. 장유에 혼자 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올 때마다 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계획이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또 멀리 또 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같이 올 겁니다. 야, 그만 좀 하라 좀. 엄마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봐.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혜진이는 그래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장외에서 오늘 첫 또 잠을 자야 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일은 또 목사님 따라서 저희 전남에 가서 목사님 전도훈련 강의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강의하는데도 따라오고, 그래서 내일은 또 목사님이 이제 광수도 데리러 갈 거거든 집에까지. 장유까지 올 거 없어. 목사님 데리러 갈 거야 이제. 시간은 오전에 푹 잡으래 그냥. 김 목사님하고 저기 마산 내서에서 3시 반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가면 돼. 시간 넉넉한 오전에 푹 잡으래. 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혜진이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수술대에 들어가는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쿠키에 완전 또 박혀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수술하는 중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그 아침에 그래서 제가 서준이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뭐 먼저 청원가 있으면 되고, 이 병원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 메시지 하는 중에도 아마 수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병원 앞에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나왔고, 서준이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걸 뺐는지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광수가 형 수술 잘 받고 나오라고 인사도 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목소리 좀 듣고, 저도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거든요. 서준이 목소리를.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천 제사들은요 이거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버리면 좋아요. 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버리냐면 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1번, 혹여라도 우리 속에 바리새인 기질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전통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이거보다도 어쩌면 그 어떤 율법, 자기 어떤 전통, 이게 더 강해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그 어떤 틀, 규칙,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꼭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모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도 있고, 이런데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자기 어떤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틀. 그 틀에다가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기서 벗어나면 뭐냐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교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자꾸 이걸 하는 거죠. 비방을 하죠. 자꾸. 너 그럴 수 있어? 유대교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싸울 거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귀신의 것이 돼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는 다 똑같다 생각해요.
이제 저도 막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저한테요. 또 목사님, 저 사람이. 제 마음속에는요, 똑같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똑같아. 죄송하지만 똑같아. 제가 볼 때는 똑같아. 이런 복음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 기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그 동생 마리아를 통해 또 나온 동생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그것은 이게 자기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어떤 사람은 네모라는 틀이에요. 근데 세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도요 거의 저는 네모고 이쪽은 세모야. 그러면 둘이 안 맞잖아요. 제 틀에다가 맞추려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민수는 민수잖아요. 근데 민수 예를 들어서 민수야 너 적어도 최고 목사님 정도 신앙은 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민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는 이렇게 가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갖다 잘못 잡은 거예요. 엄청 믿음이 이제 막 확 잘 나가는 사람 기준 잡아버리면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민수는 민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민수가 진짜 내가 볼 때는 멋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시간표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에 신앙 가지고 민수를 기도로 밀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저 청년이 믿음 안에 저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배가 아니라 저 쿠팡 저 일을 할 때 그 이름 자체가 로켓 배송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루에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난 집을 갖다가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2, 3일만 해도 우리 같은 하루만 해도 못 견딥니다. 근데 거의 지난주간에 거의 근 일주일 뛰었단 말이에요. 이건요 일반적인 체력 갖고는 안 돼. 그런데도 어제 꾸역꾸역 또 교회 나왔어. 나 같으면 그날 쉬어야 되는데 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뭐 졸던지 말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겠죠. 교회 와서 또 졸고 있냐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특한 거예요. 졸아도 교회에서 와서 졸고. 그래도 오전에는 쌩쌩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불이라도 덮어줘야죠. 푹 주무시라고. 그런데 저기 민수 교회하고 자꾸 존다고. 그거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요. 저는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민수가 문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나 그것만 봐도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난 너무 감사하던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요. 오늘도 왔잖아요. 이렇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혹여도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자책도 하지 마. 자책. 나 찔린다.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 기질이 있었다. 자꾸 남의 실수를 못 봐. 그냥 못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도 한마디 해줘야 또 막 그런 체질이 바리새인 기질. 자꾸 뭔가 하나하나 따지는 성격 있잖아요. 자꾸 따져야 돼.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이 맷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또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왜냐하면 바리새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찾아갔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이 현장에서 만나줬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 진짜 제자가 있다. 3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역사와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도 바리새인 기질이 오늘 찔리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불신자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대충 알더라고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 기질 갖고 있는 사람 반 죽이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도 희망이 있다. 아멘. 바로 당신이 이 시대에 바울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속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건 반대 또요. 반대. 바리새인 기질의 반대. 자꾸 피해자 의식.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나는 늘 어떤 참 교회 갔더니 누가 나한테 막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속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의식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바리새인 기질 갖고 있어요. 자꾸 나를 공격하고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따지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피해자 의식 갖지 마세요. 나는 피해받았다고.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고. 그런 거 버리세요. 우리가 진짜 앞으로 3천 제자 운동하려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 하려면 옛날에 그 더러운 체질 피해자 의식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특히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내가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피해자 의식 진짜 많습니다. 툭하면 피해를 얻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식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죠, 상처.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상처. 목사님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사람을 일러줘요 저한테요. 목사님 누가 이랬다고 누가 저랬다고. 에이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당했다니까요. 내가 상처받았다니까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막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 우린 다 가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했는데 무슨 상처가 있고 우리가 피해를 받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상처.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상처 끝내버려야 돼요. 바리새인 기질도 이게 진짜 더러운 기질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반면에 피해를 받는다. 나는 진짜 피해자다. 무슨 피해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수혜자죠. 수혜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혜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수혜자죠. 여러분 응답받았죠. 응답자죠. 여러분들은 무슨 우리가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40대입니다. 40대라는 건요, 새댁이란 말이에요. 새댁이란 게? 만약에 지금 혜진이가 결혼해도 새댁이고요. 박순옥 권사님은 새댁이고. 어디 가보세요. 다 그런다니까요. 새댁 그런다니까요. 40대란 말이에요, 40대. 그러면 여기서 박순옥 권사님이 젊은 새댁이란 말이에요. 청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할매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할매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할매들은 그렇게 뭐 상처가 많아. 못 배우고 배고팠고 옛날에. 할매 기질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싹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요, 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또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겠죠. 하나님, 와, 저 비방하는 사람, 와, 이 시대의 바울이네요, 바울. 우리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 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그분이 보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창녕에 우리 오순자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창녕에도 박순옥이가 있고, 또 권사고, 우리 부산에도 박순옥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오순자 집사님 가정은 무속 가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교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가정에 대한 어떤 상처가 엄청 많죠. 근데 그것도 복음 안에서요, 다 넘어섰습니다. 아버지가요, 수업 받고 있으면 교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순옥 권사님 똑같습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하고 남녀호란 개교, 남녀호란 교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귀신이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박순옥 권사님은 장애인이시거든요. 장애인. 손이 다 돌아갔어요. 손이 아예 힘이 못 써요. 여러분 작년인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 우리 교회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알죠? 지금도 허리 골절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골절됐다는 건요, 못 움직입니다. 그 상태로 박순옥 권사님 교회 청소하고 계셔요. 나 아프다. 난 아픈 사람이다. 나는 환자다. 그 운명에 묶일 거 없습니다. 그 운명에 묶일 거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우리 묶일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난 평생에 나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박순옥 권사님 일할 때마다요, 나 눈물 난다니까요. 교회에서 누가 청소를 해요? 창녕에서 허리 절단 나신 분이 장애가 되어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게 해요. 이런 상태로 교회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혼자서 평일날 와가지고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의 박순옥 권사님은 40대야. 이 말은요, 권사님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환자라고 하는 운명에 묶일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 치료하시죠, 권사님. 이 교회 안에는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일날 가서 교회에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다른 건 난 못하겠고, 나는 조용히 친정 엄마랑 가서 나는 교회 청소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화장실 청소를, 이거 목사님 화장실은요 내가 할 겁니다 하신 분이 여기 광수 엄마 김현희 권사님하고 계시거든요. 다 간 다음에도 어제도 제가 애들 이삿짐 다 하고 늦게 제가 갔잖아 교회요. 그때까지 하고 계셔요. 다 간 사람 다 갔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각자요,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찾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우리가 뭔가 나는 자꾸 피해자니까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숨어야 되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아요? 마귀가 상처받아야 되죠. 저는 참 고맙게도 우리 그 처음 개척했을 때에 우리 박소론 권사님 이런 분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김미아 한번 보고 절대로 주방에 누르지 말으래요. 자기도 다 한다고. 오순자 집사님은 자기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일을 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들 찾아가서 하는 요양 있죠. 그걸 왜 한지 아십니까? 헌금하려고. 그거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했어요. 그걸로 처음 우리 교회가 막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 친정엄마를 통해서 또 딸이 우리 혜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달돼 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피해자라고 하는 거, 나는 피해자입니다, 목사님. 누가요 이랬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피해자냐고요.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 말고요. 그러면 피해자 의식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16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대통령이, 사람이 상처가,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더러운 악신이 들어버렸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거 있죠. 나는 상처받았다. 그 때문에 자꾸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가요?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꺼내 들고요. 다윗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너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특징, 상처가 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공격형으로 가는 거예요. 공격해버렸던 이제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나는 혹시 그동안 피해자 의식이 있었다 하는 분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상처가 많아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 근데 아빠가 재혼했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혼을 갖다가 3번, 4번 했어. 엄마가 4명이야. 그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겁니다. 인신매매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마 잃은 것도 슬픈데, 엄마 없는 것도 슬픈데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예요. 근데 요셉은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대요.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피해자 의식이 있었다 한 분들, 요셉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종 모세,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에 자기 또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이 명령을 때린 겁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다 집어던져 죽이라고. 자기 또래에 동기들이 없어. 그 당시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요,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려고요, 나일강가에다가 갈대 이거 만든 이 바구니다가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요 흘려보낸 겁니다. 하필이면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 어린 이 젖먹이 모세를 자기가 기른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모님하고 생 이별을 했어, 어릴 때부터. 모세는요, 자기 동기들은요 다 죽었어, 그 나이 때. 이거 얼마나 상처냐고요.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완전히 그것도 입양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상처져요. 상처가 진짜 많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도망을 쳤잖아요. 하늘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상처. 근데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린 빠져나와야 돼요. 피해자 의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못 배우신 분들은 그 남자들은 다 학교 다 보내고 여자들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막 그 피해자 의식.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평생 여러분 발목 잡으면 안 돼요. 피해자 의식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오늘 좀 아시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기질도 또 피해자 의식도 이건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받아본 사람은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빠져나와서 니고데모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슨 상처예요? 내가 무슨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뼈가 녹더라도 나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나 수용했잖아요. 예수님 나 이해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진짜 박수 놓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이렇게 사랑한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 돼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하나님 여러분 실수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았거든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영란 권사야, 네가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우리가 말로는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너 왜 그래?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야. 교회에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야. 다시 질문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꼭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덧 나에게 핍박자도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끝까지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를 버리셨대요. 희생제물을 내서 죽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은 뭐냐? 너도 사랑해라. 그 우리가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 기질 가진 사람과 다시 한번 막 사람들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죄송한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당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 넘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러고 있다. 피해자다 나는. 이게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또. 이게 사람들이 갖고 놀기가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을 하려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걸림돌이 돼버려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남자와 여자. 목사님은 또 남자를 먼저 또 얘기하네. 역시 목사님도 남자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남자가 먼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나중에 혜진이나 우리 여기 청년들이, 오늘 여기 청년들이 3명이 와 있지만 우리 청년들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별나라에서 온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사고방식이 달라. 이걸 쓴 유명한 박사님이요. 30년 동안 가정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정사역을 해보니까 남편 아내를 데리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는 또 금성에서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르고 서로 달라. 여러분 그런 부분도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를,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안 돼. 이런 부분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냐면 거의 또 남자들은 또 가지고 있는 자기 틀이 있어요. 여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이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구분을.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여자들은 이제 여러분은 남자 여자, 다시 말해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들로 딸로 태어났잖아요. 자녀면 자녀. 자녀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녀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가정은 순종 학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은요, 순종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가정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죠. 가정에서는 막 개판으로 살고 순종도 안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요즘은 딸들도 아들들도 까칠해. 너무 까칠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순종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크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 아내 부부가 되겠죠. 부부들은 마태복음 19장 5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한 몸 되려 한 몸.
합하여 한 몸 되래요. 마귀는 그걸 자꾸 깨려고 하겠죠. 합해지지 않고 또 쪼개지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것이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섬김 학교가 돼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합해질 수 있고 한 몸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내 기질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합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혼할 때 무슨 말 하죠? 성격 차이라고 하죠. 섬길 줄 몰라요. 이 성경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여, 당신 남편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짐승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혜진이가 앞으로 시집 가가지고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벌레 보듯이. 예전에 엄마가 아빠랑 살았던 그 방식대로 아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아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물림이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또 나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래요. 그 정도로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된대요.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건 섬김 학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또 합니다. 바라고 저 최영호 목사님이 섬기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 말은 당신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당신 보고. 아주 최 목사님이 그랬다고 당신한테 하는 얘기라고. 섬기라 좀 섬기라고 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웁기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왼수, 확 죽이 푹 가죠.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나중에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죠. 부모가 되겠죠. 우리 부모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난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쳐라. 먼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난 이거라 생각해요. 가정은 기도학교다. 진짜로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눈물의 그 기도의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하냐?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릴 때부터요 자녀의 손을 잡고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 그러면 아빠가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가정은요 기도학교입니다. 기도를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잡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제 한 랩넌트가 꼬맹이 랩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내 이름은 공개를 못하고 방송에 나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어제는 좀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실제 고백을 못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실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칭찬한다. 너 용기 있게 네 나이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10년을 못 살았거든 아직. 어린 나이에 꼬맹이란 말이에요. 대충 이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경찰이 왔다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 경찰하고 뭐 이게 하고 또 제가 막 사죄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너무 무서워 자기가 어제는 안 했다라고 했는데 고백을 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너 그러지 마 해놓고는 근데 너 그 용기 너 칭찬한다. 잘한 거야. 그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 너무 잘한 거야. 너 용기 내준 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내가 칭찬해 줬어요. 그게 맞잖아, 그렇죠? 그걸 두고 아마 부모님이 혼돈 냈겠죠. 그러면서 교육을 너무 잘 시킨 거죠.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기도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 좀 아시고요. 자 마지막 결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뭐 아까 우리 뭐 성교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혜진이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 김광석이가 불렀던 그 있죠. 어디 저기 군대 가는 그거 있죠. 노래 이등병 평지 길 떠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길 떠나는 밖에 지금 짐이 막 이삿짐이 막 쌓여서 지금 이제 나가려고 집 나가려고 지금 이삿짐이 너무 많아. 그 이미 그 메시지 했습니다. 그 화요일 빼놓고 목사님이 부산에 거의 매일 오니까 그 같이 다니면 돼 그냥 그래서 쿠키만 열심히 구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혜진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분들이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 받았죠. 그런데 22절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변한 게 없어. 아직까지 나는 피해자의식. 나는 아직까지도 바리새인 기질. 변한 게 없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 이제는요. 끝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됐죠. 새롭게 되어 이걸 영어로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보면 힌트 영어 힌트 이경숙 이지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리뉴입니다. 리뉴 카페잖아요. 리뉴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새롭게 돼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리뉴가요. 그 리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롭게 돼요. 리뉴라는 건 새롭게. 거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거 팔거든요. 화장품 얼굴이 새롭게 돼요. 그게 리뉴란 말 리뉴. 여러분 옛사람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끝내잖아요. 옛사람 끝내고 새 사람 입어야 하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거 없겠지만 상처의 대물림 여러분 그거 끝내야 하잖아요. 우리 혜진 때는 그거 끝내야 하잖아. 아멘. 계속 상처해 대대로 계속 상처 나는 피해자다. 이거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대물림 그 옛사람 그거 끝내야 됩니다. 그거 끝내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요. 이거 아니면 진짜 여러분 힘들다니까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용현이거든요. 용현이가 똑같이 그 같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 인간관계 그 문제 밖에 못 나오고 사람 못 만나고 또 자기 방에 또 들어가고 못 나오고 거기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안 깨주면요, 이걸 안 해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서 웬만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싸울 것도 없습니다. 누구랑 싸우고 내가 교회 가서 막 버럭 화내고, 그럴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혜자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았고요, 하나님 사랑 받았어. 아멘. 제가 그냥 이것은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높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높아심으로, 예고편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미리 예방수사를 주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옛사람, 그 체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세요? 혜진 얘기. 이게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잘 못 살았어요. 우리 혜진이를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혜진이가 위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남자들을 타박하는 게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솔직히 말하면 부드러움이 없어. 여자의 그 부드러움이 없어. 그게요, 볼 때는 상처입니다. 그럼 그걸 끊어줘야 하잖아요. 이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혜진이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건데, 이게 계속 가버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할머니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손녀까지 가버린다, 이게. 이건 진짜로, 이게 내가 볼 때는. 저는 우리 혜진한테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나 제대로 저 이 아이는 길러내야 돼요, 우리가요. 저 아이만큼은 진짜로 완전 복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 앞으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제가 주례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진짜 제대로 이 가정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탁 묶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이 너무 뭐가 심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제대로 우리 혜진이요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우리 혜진이가 앞으로 사장님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요, 많이 마이너스 되면 안 돼. 그렇죠. 알고 우리 빨리 버릴 건 버리고요. 그렇죠. 우리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집은요, 여러분 집은 순종학교입니다. 아멘. 또 섬겨야 됩니다. 아멘. 또 기도학교입니다. 완전 여러분 집 이렇게 학교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상처의 대물림 끝내주세요. 아멘. 제가 이 가정을 아끼잖아요. 제가 이영락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박선호 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눈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동안 힘들었으면 계속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끝내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도,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다, 그 프레임과 그 운명이 묶이지 말라는 얘기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된 거예요. 박선호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참 몸이 아프지만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누구도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계속 또 공격이 들어와요. 뭐냐, 40대니까 이제 새파란 것이 이제 새파란 것이 아픈 걸 아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가정을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별로 관심 없고요. 우리 혜진이가 진짜 응답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 혹이라도 안 좋은 대물림은 다 끊어버려야 된다. 아멘. 내가 진짜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삼천 제자 머리 위에, 특별히 이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앞으로 큰 사업을 하게 될 우리 곽혜진 청년 머리 위에,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